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불신앙들, 정말 복음 아닌 것들 다 제거되어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어 우리가 한 주간 현장에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흠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간 캠프의 축복소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6월 한 달에 저희들에게 주신 지도자 모시를 통해서 산업인 야곱을 통해서 전도자 예레미야를 통해 교육자 엘리야를 통한 인간 캠퍼 신앙교육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인간 캠퍼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 제자로 세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현장은 흑암 문화로 흑암 경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인 사단의 계기에 사로잡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세상 불신자들을 살리는 캠퍼의 전도의 눈으로 보며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성도들을 살리는 또한 전도자를 도우는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우리 모두의 언약의 예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배를 통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환자로 항상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망대를 곳곳에 구원의 길 그 내용을 완전 세팅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정말 이 시대의 현장 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24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천국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닿게 하사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플랫폼이요 영적 파스망대요 영적 안테나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중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자들과 후대들
하나님 통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방송으로, 촬영으로, 점심 식사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우리 사랑과 그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록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제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강단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도우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자를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섬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서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경쾌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6월 달에 인간 캠프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간 캠프를 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나의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기까지 많은 사람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내 위치에 합당한 그 사명을 실제로 내가 감당할 내가 힘을 가지고 실제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모세도 야곱도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 안에서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로 그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장애물이 와도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실제로 그걸 극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다 있었습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지도자고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해나갈 산업인이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진짜 누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후대를 키우는 교육자 관점에서 인간 캠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참 사람들이 이 갈등에 대해서 그 본질을 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크게 갈등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빈부 간의 갈등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이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원시 시대 때부터 계속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제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인데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적다 보니까 갈등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교류가 많습니다. 교류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그 갈등들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보면 이제 뭡니까? 그 민족이 가진 특색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 종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비에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인종 갈등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세 번째로 남녀 간의 이게 성에 대한 갈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뭡니까?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마찰이 적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점점 비슷해지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위에 있어서 이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일종의 옛날에는 협력자인데 점점 경쟁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대와 후대 간의 갈등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는요. 저는 앞에 세 가지는 갈등은 있겠지만 결국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니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지금 뭐 사용자와 뭐 노동자, 이것도요, 서로 뭡니까? 막 이렇게 줄다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가 다 필요해요. 남녀 간의 관계도 갈등은 점점 일어나지만 결국은 해결됩니다. 왜요? 남자에게 여자가 결국 필요하고 여자에게 남자가 지금 바로 동일한 시점에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보면 부부간에 막 싸우다가도 결국은 자꾸 뭡니까? 이렇게 또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막 찢고 먹고 싸워도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전부 다, 그죠? 우리 황인종이다, 뭡니까? 백인종이다, 흑인종이다 이래도 결국은요,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서로 뭡니까? 큰 걸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이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뭐냐니까 이미 선대의 역할이 과거에 이미 끝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관계로 말하면 좀 뭐한 말입니다만은요, 후대가 볼 때는요, 선대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앞에서 뭔가를 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후대 입장에서는 지금 선대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뭡니까? 자기들에게 뭐죠? 이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자기가 해놨던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와서 뭡니까? 일종의 청구서를 대가를 뭡니까? 후대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겨우 봉합을 해놨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점에 선대와 후대가 서로 뭡니까?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 갈등은 쉽게 이거는 해결될 갈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결론 가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요, 진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캠프라는 눈을 가지지 않고 본다면 이거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선대가 옛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놓은 것도 많이 있지만요, 지금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안다면 지금 내 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 내 안에 우리 뭡니까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떤 육신의 어떤 관점으로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후대를 키우는 교육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과 업적과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없다. 그런 부모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고 유식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보다 여러분 사명이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보기 좋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에게 해줄 게 없다. 아닙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즘 교육이 참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뭡니까? 우물 안에 깨우리로 만들고, 그죠? 온실 안에 화초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뭡니까?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면 어느 날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의 단점을 가지고 여러분 합리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실패한 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말해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교육이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무관심하거나 뭡니까? 내가 뭔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무관심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떻다, 내 능력이 어떻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진짜 뭡니까?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 언약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다 깨달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가진 나쁜 걸 가지고도 중요한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관심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세상에 있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꾸 뭡니까? 내가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마음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살기를 원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겠죠. 그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후대를 키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계획을 정말로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뭡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그 나쁜 세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틀린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애들 속에 언약을 분명하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해석을 하든지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맡겨놓고는 뭡니까? 우리는 배후에서 조용히 진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성원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들의 교육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은 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 자주 하는데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죠?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는 약간 뭡니까? 좀 이방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을 와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작은 자가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잖아요.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뭡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힘 가지고 그걸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걸 해줘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야곱은 뭡니까?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뭡니까? 철저했던지 뭐 여러분 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아시죠? 늘 뭐 제가 뭐 골백음도 설명 안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자기가 뭡니까? 형 나가는 형을요 발꿈치를 잡고 끌어당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부모가 그런 어떤 뭡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요 은연중에 이게요 그냥 선천적으로 이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 맘대로 한다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지 맘대로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교회 운영을 목사가 지 맘대로 하나 이러면요 나쁘게 들리겠죠. 저는 지 맘대로 하는 건요 내 맘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요 아침에 이런 생각하면요 그대로 하고 저녁에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이래 한다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 맘대로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랄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요 그 뜻을 바꿀 생각도 없고 그 바꿀 하나님은 그런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저처럼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죠? 저는요 날씨가 좀 뭡니까 오늘 뭐 이렇게 덥다 지난주에 보니까 뭡니까 어느 날 이 주중에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흐리고 그 날 있죠. 그 전날부터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기분이 막 꿀꿀하는 거 있죠. 막 오늘 왜 기분이 왜 이러나?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뭡니까 막 이래 뭐가 비가 오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는 막 기분도 이상해지고 막 혈압도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날은요 막 근데 일단 뭐 말수도 적어지고요 누가 옆에 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막 만사하다 막 귀찮고 그렇습니다 막 그냥.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지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이 리브가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면 자기 힘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그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리브가가 깨닫느냐, 아니면 야곱이 깨닫느냐, 그 문제였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깨닫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후대를 키우는 제가 교육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육자. 우리는 전부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에 후대가 없는데요. 예. 여러분 집에 후대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후대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진짜 교육자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엘리야. 엘리야도 모세처럼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요, 잘 알고 계시죠? 당시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인데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이렇게 불러서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올 때에 엄청난 이방신들을요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이방신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요, 가뭄과 기근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앙을 당했는데 왠지도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가뭄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가 내기를 했거든요. 서로. 뭘 내기를 했느냐. 오늘 여기에 이 가뭄 문제 실제로 이거 해결하는데, 그죠? 오늘 여기에 뭡니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불이 내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한 거단 말입니다. 참 이게요.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울 때는요,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업적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와 싸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8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나만 홀로 남았다 하면서 뭡니까? 아무도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이러면서요, 오히려요 결단을 크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0절 14절 나오죠. 이런 사람이 낙심을 해버리니까 뭐라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이래요. 이러면서 뭡니까? 사람들 지금요, 나만 남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움을 크게 만날 때, 진짜 내가 큰 어려움 당했다. 그래, 좋다, 해보자. 이런 데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진짜 큰 어려움 당했다. 나는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떨 때는 내가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힘을 딱 내서 결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때에 내가 가진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자라나다가, 어떨 때 뭡니까? 막 내가 큰 어려움 딱 당할 때, 그래, 좋다. 이번에 한번 내가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나와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또 뭡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충만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뭡니까? 문제를 딱 당하고,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좌절해버린다니까, 사람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뭡니까? 현상과 현실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게 맞기는가?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문제 당할 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전부 다 사람들은 해법이 뭐냐? 자꾸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 진짜 맡겨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꿔버리면 금방 내가 문제 당하고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래, 좋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거 맡기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제가 뭡니까 어디 나가서 엘리야처럼 큰 뭡니까 이런 업적을 이루면요, 굉장히 뭡니까 내가 힘도 들어가고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힘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저를 보면 와, 목사님 대단하다,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금방. 이거는요, 참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자꾸 반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는데, 나는 이 시험이 내게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기도 아무래도 막 요만큼도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아까도 말해, 하나님 지 맘대로 하지. 무슨 말인가? 제가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나를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요, 나를 인간으로 만들고, 그죠? 진짜 인간다운 어떤 뭡니까? 그 하나님의 뭡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언제 해결하랍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복음 붙들어야 내가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부족했지만 그게 올바른 기도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이랬는데, 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내 어떤 뭡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못 겪어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가 잘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진짜 알았습니다. 정말 참 그랬구나. 엘리야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이제 그게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완전히 낙심해서, 그죠? 이 사람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사환을 뭡니까 그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뭡니까 하루쯤 뭡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 탁 엎드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기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죽여달라고 이란 말이다. 조금 전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한 장 차이입니다. 18장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지금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야, 그래, 내 혼자라도 한번 붙어보자, 이랬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막 하나님이 막, 엘리야야, 힘내라, 내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힘내라 하니까요,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만 남았거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누가 이때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는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이래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실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말은 내 지금 현상에, 그러니까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배후에 이면에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부분이고 어려움이 딱 올 때 그 뒤에 뭡니까? 숨은 이면에 하나님은요 응답을 딱 준비해 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그 응답이란 게 뭐죠?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미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부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 알겠죠? 내가 지금요 망했다 나는 실패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내가 망한 그걸 가지고 나를 지금 회복시키고 지금 성공이라는 축복하고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실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실패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이면에 숨은 응답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걸 발판으로 지금 하나님은요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쓰임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회복한 엘리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뭘 보면요 전부 다 반대로 보입니다. 반대로. 엘리야처럼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영적으로 회복하면 그러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동안 못 봤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뭡니까? 에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요 그렇게 힘든 길을 야곱을요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좋긴 좋겠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우리 후대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후대가 정말 저희들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복음 깨닫고 애들이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후대가 비록 살다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알고 거기에 믿음 가지고 애들이 흔들리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염원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애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한 다음에 왜 바른 길을 안 찾아가고 그 실패를 가지고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늘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이 90% 이상 많습니다. 아마 9대1 이상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좋은 일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죠?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고 내일도 복된 날이 되고 그죠? 여러분이 방석에 앉으면 부자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후대를 생각하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가는 데마다 아마 지옥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정말로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가는데 내가 염원을 하고 내가 뭡니까 걱정해주고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실패했지만,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요 실패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낙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셔라. 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내야 40주, 그게 40일입니다. 40주 40야니까, 그죠? 말하자면 주야로 뭐죠? 이게 40일입니다. 40일. 40일을 걸어가지고 어디 갔느냐? 말하자면요, 모세처럼 시내산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 멉니다. 엄청 멉니다. 그거는요, 아예 지금은 여러분이 기차나 버스를 타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것도 사막입니다. 사막 전부 다. 그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거기서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갈멜산에 보이는 역사보다 호렙산의 숨은 역사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네가 850명을 물리쳐 이기느냐? 그거는 서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 믿음이 네 속에 진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게 뿌리가 안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자기가 금방 뭡니까? 낙심하고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보이는 역사보다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꼭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대의 제자 엘리야보다 오히려 엘리야를 발판으로 하나님은요, 후대 제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리사를 세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는 중요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역은 어떤 특정 개인 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나중에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서 일종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뭐 특이한 뭡니까?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7,000명의 제자가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서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죠? 엘리야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뭡니까? 막 천당으로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솔로몬이 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지난달인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묵상을 해볼 때 한 세 가지 나온다 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뭐라 합니까? 다윗이 네가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 피를 너무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치 않다. 이런 게 이제 명시적인 이유라 했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면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유지하기에는, 그죠? 다윗 같은 그런 성격보다 솔로몬 같은 성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사람이 막 냉철하고, 그죠? 직선적이고 아주 강직하고 이러던 사람 같은데요. 솔로몬은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뭡니까? 이런 사람 같아요. 좀 곡선적인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계획은 내가 볼 때 뜻은 그거 같아요. 이유는 다윗이 뭡니까? 왕국을 만들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면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혼자 영광 받겠습니까?
다윗의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자꾸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그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그죠? 대단한 왕국을 이뤘는가를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한번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컨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명 됐는데, 한 몇 년 후에 제가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됐어요. 내가 교회 딱 오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성장해가지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을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오늘 보자 몇 명이고. 그래서 내가 맨날 세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내가 진짜 잘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혼자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윗이 뭡니까? 오히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그죠? 다윗의 이름이 더 내수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요, 완전히 뿌리 깊게 우상 숭배가 팍 이렇게 뭡니까? 스며들어 있는데, 그럼 한 사람이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850명의 선자를 죽였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제자를 세워서, 그죠? 이번 시대가 뭡니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하면서 뭡니까? 계속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겁니다. 안 보인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완전히 힘을 잃었던 엘리야가 이제 뭡니까? 떡을 먹고 힘을 뭡니까?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듣는 음성이 뭡니까? 엘리야야, 너는 뭐라고 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 나만 남았다고 말했지. 아니다. 현장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내가 조용히 숨겨놨다. 그 중에 엘리사를 찾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신앙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교육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믿음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짜요, 영적으로 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개인을 양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개인. 그래서 우리가 자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스스로 선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진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오히려 뭡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도 괜찮다. 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 뿌려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목사님, 그거는 애들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세뇌시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애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세뇌 안 되면 그러면 뭐에 세뇌될랍니까? 내가 복음에 세뇌 안 되면요, 우리는 뭡니까? 불신 세상에 세뇌되는데요. 중립은 없다니까요, 중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든지 아니면 딴 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아이들이 억지로 가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애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억지로 받는 척 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을 채워야, 어쨌든 복음을 채워놔야 세상의 불신 문화가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요, 좀 신사적인 부모들이 아이고, 나는 우리 애들에게 억지로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억지로 안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안 하고 애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억지로 안 한다는 것이 내가 안 하고 싶다는 말에 여러분이 그런 일종의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복음 꽉 채워지는 겁니다. 애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진짜 사는 겁니다. 믿음을 놓친다 해도, 실패했다 해도 또 애들이 그때 믿음 딱 가지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우리가 개인을 키우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 선대가 발판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가 이 발판 위에서 마음껏 뭡니까? 앞으로 세상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게 교회의 제자를 키우는 양육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내가 산업인이다, 내가 학생이다, 내가 주부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자다, 나는 실패자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을 못하요. 그럼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전도 안 되시면 말로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시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초기에 스페인에 캠프 들어가서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스페인 말을 누가 합니까?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래가지고 스페인 말로 복음 편지를 우리가요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하루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펜 들고 가서 뭐 하느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요거 읽어보라고 이렇게 금을 줄을 꺼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야기 쭉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 읽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yes, no. 스페인말로 yes는 C거든요, C. no는 no거든요. 그러면 no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하는 거고, C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영접 기도문 다 있습니다. 지가 영접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 한다고 되겠나?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어줍지 않은 말입니다. 스페인어 가지고 막 말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전도 안 돼요. 본인들이 읽고요, 영접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자기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이 복음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리는 그 일에 나는 쓰임 받겠다. 이런 우리 현장에 일종 캠프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저는요 요즘 이렇게 제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고,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요, 정말로 우리가 캠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자로 세웠는데, 그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시고 진짜 내가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내가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이번 주간 여러분이 힘있게 진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 같은 그런 후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맥주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잘 인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7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원래 정기당회는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광고를 합니다. 이번 정기당회는 그 한 1, 2주 후에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겸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당회를 하겠습니다. 교회 대신방 신청을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37 캠프 팀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전국 장로 수련회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5일까지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요게 7월 달입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 레멘트 리더 수련회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경남 권사님이 청하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이번 주간에 아마 퇴원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광고 2개 있는 거 아시죠? 전병재 집사 그리고 김은희 청년 7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2시 반에 경기도 판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하시는데요. 원래 교회 차로 가려고 했다가 대형 버스를 저희들 빌렸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 그 우등버스 아시죠? 3열로 된 거 아주 여러분 타시면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빌렸거든요. 28인승을 빌렸는데 제가 지금 한 20명, 21명 이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분 더 가실 분들은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착순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 우리 박유미 청년 결혼식이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두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최대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정말 인지하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번 주간에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교육자로 부름받아서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질문과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